친구들 안녕. 오늘 12월 첫째 주 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네. 네. 찬양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용 전도사님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벌써 12월이에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12월이면 항상 좀 설레고 뭔가 같이 모이면서 밥도 먹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원래 예년마다 있었는데 이번 년은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12월이면 선물도 좀 나눠주고 또 같이 막 치킨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절기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 절기 어떤 절기였죠? 네, 대림절기, 강림절기 혹은 대강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총 4번의 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에요. 원래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세요? 전사님이 4개의 보라색 초를 가지고 와서 한 주마다 하나씩 점화를 했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초를 키는 날인데요. 두 번째 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번 주 영상에서 잠깐 소개했는데 두 번째 초는 회개의 준비의 초입니다. 준비의 초.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초예요.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약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올게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곳에서 메뚜기나 야생꿀과 같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예언자처럼 몇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쳤지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가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약속을 받고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저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자신들은 모두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긴 뒤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지요. 나라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 이런 세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왕인 자신에게도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나쁜 일이라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돌이키라고 말했거든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는 왕의 생일날이 되자 딸에게 춤을 추게 했어요. 너의 춤을 보니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구나. 날 기쁘게 했으니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왕은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딸은 어머니인 헤로디아와 얘기를 나눈 뒤에 세례 요한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요. 결국 세례 요한은 죽고 말았어요. 세례 요한이 죽기 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먼저 준비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였고 또 겨우 사람들이 알아보고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자 감옥에 갇혀 죽고 말았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평안하고 좋은 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명예도 권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의 삶은 참 의미 있던 삶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강국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식민 지배 당하는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 갈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압제와 식민 지배를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이대로 무너질 리 없다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성전을 더 크게 늘리는 것, 혹은 유대교를 더 크게 더 부흥시키는 것? 아닙니다. 혹은 먹을 것을 잔뜩 사서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회개입니다.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바로 회개예요. 회개. 저번 주에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정말로 잠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게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죄를 짓더라도 그 즉시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바로잡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회개는 조금 다른데요. 물과 불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과 불. 물은 죄를 씻어내리는 겁니다. 우리 좀 더러워지면,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뭘로 씻죠? 오렌지 주스로 씻나요? 콜라로 씻나요? 아니죠.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운 물 쓰지 않아요. 깨끗한 물로 우리 몸을 씻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은 뭐죠? 깨끗이 씻는다기보다 불은 태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태우는 거. 그러면 우리 몸을 태워야 되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물로 세례를 받는 건 오케이. 나도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오케이. 근데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태우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쇠를 어떻게 하죠? 계속 불에 달궈요. 몇 번을 거듭해서 불에 달구고 망치질하고 다시 불에 담가서 뜨겁게 달구고 다시 망치질하면 그 쇠가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고 또 다른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부러뜨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무기가 되고 또 도구가 됩니다. 그렇듯이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듯이 예수님은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요, 여러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불로 세례를 받으려면요,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더 강해지려면, 더 단단해지려면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돼요.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것들,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들,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 남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태우는 작업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를 깨끗이 물로 씻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불로 태워서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깨끗한 것만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것도 맞지만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도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준비의 초를 켰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기 두 번째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죄를 씻어내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불로 태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작업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픕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 아픈 것들 다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하고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방향을 바꿔서 나를 태우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방향을 돌려서 나의 죄를 끊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물만으로는 죄를 완벽하게 씻어낼 수 없습니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불로 예수님께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을 맞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들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림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탈하게 12월을 맞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회개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셔서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진실이 됨으로 주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벌써 12월이 다가왔네요. 네,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그래도 열심히 오늘 배운 거, 설교 때 들은 거 열심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첫 번째 빈칸 바로 가죠.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땡땡땡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땡땡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요, 어떤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어디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말했다고 해도 맞습니다. 어떤 선지자일까요? 일단 땡땡땡 르리니까 마지막 글자가 받침이 없네요. 네. 뭘까요? 힌트를 주자면 이시입니다. 이시. 전사님과 같이 이시예요. 이시.
네, 전주 이씨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땡땡땡. 이 땡땡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어디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자, 정답은 이사야 광야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시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요, 아주 유명한,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라고 촉구했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은 즉슨 회개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좋아요. 자, 설교 스파크 시간입니다. 설교했던 거 팍팍 다시 떠올리는 시간인데요. 세례 요한은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우리 깨끗이 뭐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러죠.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물이 아닌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실까요? 전사님이 설교 때 강조했던 겁니다. 물이 아닌 물과 상극인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대장장이도 이걸 쓰고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뭐라 하죠?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많은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참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불입니다. 불. 예수님은요,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불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물로 깨끗이 씻는 것 넘어서 불로 깨끗이 나를 태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나를 태워 화형시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불순물 하나도 없이 깨끗한 그 칼처럼, 대장장이가 만든 칼처럼 우리도 그렇게 단단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좋아요. 마지막 적용하기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회개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라고 했는데, 회개해야 될 것들을 한번 쭉 써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들,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생각으로 해도 좋고, 가능하면 메모장에 좀 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에게 욕을 했다, 혹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속으로 부모님을 욕했다, 뭐 이런 거 혼자만 가둬놓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들, 예수님께 한번 이건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쭉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쓰셨다면 2번으로 와서, 회개의 본질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컴퓨터 게임을 끊어야죠. 근데 끊기만 해요? 끊고 공부를 해야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죄 안 짓기, 뭐 이런 거 좋아요. 그러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컴퓨터를 안 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매일 강조하는 거 있죠? 성경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혹은 뭐 말씀 암송하는 거, 말씀 유튜브 듣는 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써보시고 일주일 동안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온라인 공과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별도의 공지가 또 있을 때까지 계속 비대면 예배니까 좀 우울하더라도, 우리 참 어렵더라도 잘 지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유튜브로 만나면 좋겠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영산교회 교회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즐겁게 보냈던 성탄절야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12월 24일 성탄절야제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며 보실 수 있는 영상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찬양, 댄스, 연극, 감동 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간은 12월 12일 낮 12시까지 영상교회 교육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품은 에어팟 프로, 모기 세트, TV, 상품권, 드론, 스마트워치, 에어프라이어 등 푸짐한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생일잔치 날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